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 함께 찬양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혼자 걷지.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한번 찬양할까.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혼자 걷지 않고 늘 임마누엘 하나님께 저희와 동행하심을 저희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폭풍 가운데서도,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의 습관과 탐욕과 죄의 습관을 갖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저희를 낮추시어 겸손함과 기쁨과 감격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무릎 꿇고 고집을 버리고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의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성도분들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기도하심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없고 않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배고플 때나 목이 마를 때에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삶의 길을 잃을 때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무서운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모욕감과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저희 앞에 상을 차려 주셨던 분 하나님, 또 마지막 생의 순간이 끝나 아버지 집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몫으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전하고 5년 전, 10년 전보다는 더더욱 발전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배우고 수용하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보다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든 더 낮은 수준의 사람이든 무엇이든 겸손하게 배우려 하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성장이 멈추어 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과 또 10년 전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고 제자리 걸음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 머뭅니다. 더 심한 경우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변질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발전과 성장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곳이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온전해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 2절에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훈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경지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이라는 것이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태어나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물리적인 성장은 멈추죠. 계속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까지 성장하고 그때부터 신체적 성장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입니다. 바로 인격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인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멈춤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주님께 잡힌 사람은 이제 그 주님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살던 삶을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발전하고 성장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퇴보까지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태도, 성장에 대한 그런 생각과 의식입니다. 자기 안에만 머물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마치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달걀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초월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초월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안에서만 머무면서 못 나오고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자기 초월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좋은 평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한계와 자기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에 대한 훈계나 지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면 수용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죠. 게다가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내가 왜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해명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변명을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좋다는 것이죠. 자기는 발전할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조언이든 훈계든 뭐든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태도와 행동은 달걀 안에서만 머무는 병아리와 같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전을 하려면, 성장하려면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판단은 옳다, 나의 생각은 문제가 없다, 나의 감정과 의지는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이 수정돼야 할 부분을 말씀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서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냐고, 나는 이제부터 저 사람과 손절해야겠다, 이런 식이면 나중에 나한테 좋은 말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교훈입니다. 이 교훈에는 소위 말하면 그 말씀의 훈계와 말씀의 지적이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강하게 훈계합니다. 잘못한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치 외과 의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메스를 들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그 수술을 하는 것이죠. 몸에 그 굵고 썩은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는 외과 의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쭉 고린도후서 말씀 쏘오면서 이 편지에서 엄격하게 강하게 말씀하고 또 논쟁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치는 곳에서는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편지를 끝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마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 성도가 바로 세워지면 좋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바로 앞 구절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그 고난은 그들의 믿음과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을 내쫓고 사실 무너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것이죠. 교정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에서처럼 한 분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시며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들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위격적인 구별 없이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성령이 되고 성령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아들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령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 세 분은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언급하는 구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였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순간에는 성부 하나님, 하늘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위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사건에서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예배가 끝날 때, 우리 예배 끝날 때 축도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동시에 삼위가 나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교통하심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은혜이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고,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게 교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지만 이 은혜를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하지 않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성령님도 은혜의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님도 은혜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이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로마서 15장 30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도 사랑이고 성령님도 사랑이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 자체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랑받는 대상,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하고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교통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교통하시는 일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교통하심이라는 단어와 교제한다라는 단어가 둘 다 헬라어 코이노니아에 대한 번역어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 여기서 사귐도 코이노니아에 대한 번역이죠.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와도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고 아들과도 교통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 축복 기도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교통이 있기를 바라는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축복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강조합니다. 은혜, 사랑, 이 교통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서상 이 축도의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축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이 성령의 교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죠, 순서상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앞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는 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은혜로 끝 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로 말씀을 끝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도대체 이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말의 어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선물을 받지요. 이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값비싼 선물을 받으면 이제 부담스럽게 됩니다. 또 나도 축하할 일 있으면 선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인 이 은혜는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얼마일까? 돈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선물인 이 은혜를 우리는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에는 기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안 받으면 그냥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이 기쁨, 즐거움,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주의 은혜가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밥을 못 먹고 끼니를 걸은 배고픈 사람 옆에서 괜히 건들면 안 됩니다. 왜? 예민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밥을 못 먹고 그러면 짜증이 쉽게 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배고픈 사람처럼 괜히 불만이 생기고 짜증나고 예민해지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또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다시 품게 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땅에 구멍을 파서 함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호랑이가 그만 거기에 빠졌습니다. 호랑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옆으로 나무꾼이 지나갔습니다. 호랑이가 나무꾼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죠. 호랑이는
호랑이를 이제 호랑이 살려달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나무꾼이 이제 호랑이를 함정에서 꺼내줍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돌변하더니 오히려 나무꾼을 이제 먹겠다는 거예요. 잡아먹겠다는 거죠. 왜 이 동화의 제목이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가 되었겠습니까? 자기를 함정에서 빼내준 은혜를 베푼 나무꾼을 오히려 잡아먹겠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호랑이가 함정에서 아무리 이 발버둥을 쳐도 혼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무꾼이 도와줘서 꺼내 주었습니다. 나무꾼의 도움이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호랑이가 함정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미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밖에 있고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려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이게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죠. 그런데 성도는 구원받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은혜도 필요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살아갈 은혜. 네.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살아갈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바로 고갈되어서 영적인 삶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은혜와 살아갈 은혜를 모두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줬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 성도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고 경험한 건 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큰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수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발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믿어져요. 믿는 신용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이강희 우리 형제님 부모님이 우리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이신 이기영 장로님은 저를 좀 압니다. 내가 지금 예전에 참 많이 부족했고 그랬는데, 전도사로서 많이 부족해. 그 전에 또 아는 사람은 더 나의 실체를 더 알겠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주님 믿을 수 있는가? 그냥 이거는 표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선택해주신 사랑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의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같이 해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교통이에요. 교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묶는 일이, 묶어주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답답할 때는 소통이 안 될 때 답답하죠. 언어로 소통하는 게 뭐예요? 언어로 서로 교환하는 게 소통이죠. 소통. 관계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에서 가장 근본적인 교통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를 떠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근심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나에게 오시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연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교통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끈이라고 불렀어요. 끈, 고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은 예수님과 우리만, 나만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소통, 성도 사이에서도 교통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의 교제보다 더 친밀하고 더 진한 교제도 있어요. 뭐 자전거 동호회, 뭐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동호회 있죠. 저도 탁구장 지금 안 다니지만 탁구장 다니면서 얼마나 또 나름 친한지 모릅니다. 거기 가보면. 또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끈끈해집니다. 조깅, 러닝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최근에는 감자튀김 먹는 모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나름 끈끈한 소통과 교제가 있어요. 그 모임을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게 뭘까? 공통의 관심사죠. 공통의 목적입니다. 운동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먹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달리 그런 관심사와 그런 목적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끈처럼 교회 공동체를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의 자기 과시나 자기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전체 유익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또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수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수평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연합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실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에게 수직적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소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든 신자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죠. 모든 신자가 동일한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공유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일치와 사명의식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와 또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믿음이나 판단에 대해서 혹독하게 단호하게 훈계하며 말씀에 따른 바른 믿음과 교회 생활이 되게 하도록 하였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편지에는 그들을 위하는 말씀이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축도로 말씀을 마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발전하려면 쓴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영적으로 해가 되는 사람은 피하고 멀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에서 분별이 되는 사람입니다. 발전과 성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의 권면과 또 지적을, 목회자의 그런 것들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어떤 성도는 성장이 멈추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어지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를 사모하지 않고 그 안에 있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사랑, 교통하심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와 또 성도 가운데 역사하여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마음과 소통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채찍처럼 들을 수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축복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 안에 거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붙드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봉헌하시면, 사실상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참
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북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되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복된 삶을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살아갈 또한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통의 은혜를 주시고 교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여 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다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 각자의 기도 제목, 꿈과 비전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꿈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치유의 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어서 우리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 다 몰아내 주시고 긍정적이고 밝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생각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의 교제를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성찬식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 경건한 한 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식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김재영 장로님께서 미국 출장으로 내일부터 12일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출장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광희 형제님의 부모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2살에 3년 동안 교육전사 했던 곳에서 만났는데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근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사역을 3년 동안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아드님께서 서울에서 또 학업과 또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또 여기 보낸 목적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광희 형제님의 믿음과 또 진로, 또 취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강, 또 가정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